내 안에 나의 내면에 답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고요하게 내면을 바라보세요. 많이 웃고 맑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빚어낸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의 얼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얼굴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굴은 통로를 의미하고요. 얼굴은 영혼이 머물고 통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얼굴 근육은 약 80여 개로 그 근육으로 지어낼 수 있는 표정은 7,000에서 8,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80개의 근육 중 30개의 얼굴 근육이 웃는 표정을 만드는 데 쓰이고 또 다른 30개의 근육은 우는 데 쓰입니다. 얼굴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 즉 정신이 담겨 있는 통로인 얼굴을 맑은 영혼으로 담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한 권의 책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마치 책과 같이 그 사람의 삶과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해 놓은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풍경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얼굴이 자연의 풍경과 같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람의 삶과 경험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경험, 성격, 심지어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담고 있는 풍경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사람들은 시침이 떼고 거짓을 일삼지만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앞에서는 우리는 흔히 얼굴을 붉힙니다.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숨고 싶은 이유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양심이나 속 생각과 같은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기쁠 때는 밝은 얼굴로 미소로 속을 드러내지요. 언짢을 때, 슬플 때, 괴로울 때는 얼굴로 내면 세계를 노출시킵니다. 나는 이런 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어깨 위에 올려놓고 공개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을 통해 내면과 정신세계, 그 사람의 속이 얼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특색을 실현하고 자신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지구상에 불려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분수와 자신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남의 자리를 탐내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신답게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부모에게 선물 받은 나의 귀한 얼굴은 아직 반죽이 덜 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삶의 이력서라고 하죠.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전 유행가 중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지극하고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러운 내면을 뿜는 현상이기 때문에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추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다운 얼굴을 가꾸는 일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이 짙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을 강조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다 보면 중독이 돼 자꾸 더 진하게 돼요. 과장하고 남용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이 소멸됩니다.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선한 얼굴을 지니려면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예술가, 특히 조각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돌덩어리나 소재의 아름다움을 쪼아놓는 게 아니라고 해요. 소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아름다움을 칠하고 바르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눈물과 웃음은 얼굴에 환기작용을 합니다. 늘 찌푸리고 있거나 무표정하게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찡그리게 만들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그때그때 민감한 신호처럼 얼굴에 나타낼 때 얼굴이 굳어져 버립니다. 역사상 독재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은 나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저는 정리정돈을 하고 외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머지 물건들로 인해 추한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버려야 새롭게 채워지듯이 가졌던 어떤 생각, 필요하지 않은 소유들,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봄이 되면 겨울옷을 정리하고 가을이 되면 여름옷을 정리할 때 안 입는 옷은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새로워져요. 바람이 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라도 정리정돈을 하고 나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세요. 똑같이 되풀이되고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새로워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살만해지니까 아프다고요. 편하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끝나는 거죠.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본래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본 마음이에요.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관상이나 사주를 보기도 하죠. 그 답은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조용히 참선을 하거나 하면 나의 내면의 속삭임,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떠올라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이 내킬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동안 헤매일 때 마음속에 늘 의문을 품고 헤매곤 했어요. 어느 날 선배를 따라간 곳에서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일 때, 그리고 해답을 찾으려 할 때, 나의 내면, 나의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안정적인 마음을 지니려면 될 수 있는 한 가려서 보세요. 안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안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적게 봐야 마음이 덜 물듭니다. 덜 흩어지게 되지요. 적게 말하세요. 남의 허물을 보는 그런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남이 갖지 않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바깥 소리를 적게 들어야 자기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꽃처럼 그렇게 새롭게 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무슨 일이나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가정, 사회에 득이 되는 일이라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염불, 기도만이 아닌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어떤 살림살이든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순수하게 집중하는 노력을 하세요. 이것이 정진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맑고 새롭게 자기 얼굴이 탄생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몰입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일마다 온전해집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하는 일마다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혼을 맑게 가꾸려면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얼굴이 드러납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엄마가 책 읽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지닙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질과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고 두고두고 읽어도 좋을, 온 가족이 읽어도 좋을 그런 책을 가려서 읽으십시오. 삶의 의미를 거듭거듭 새롭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써먹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행동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행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걸려서 그래요. 분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더 알더라도 많이 행하세요. 사랑의 덕은 지혜에서 나오지 지식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성급하게 하고 참을성 없게 만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성급한 것은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만 배우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참고 견딜 줄 알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 하지 않고 텅텅 비우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청정하고 맑은 생활 규범 혹은 생활 습관을 계라고 하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일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정이라고 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막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빛나는 요소가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다운 삶, 자기다운 생활 규범을 지니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 즐겁게 산다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얼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해서 생활 규범이 없어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지 못한 채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를 일깨우지 못하고 늘 허둥지둥 사는 겁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굳어있지 않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을 지니고 있지요. 닫혀있는 얼굴이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탐욕에 들뜬 얼굴이 아니라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얼굴이지요. 이와 같이 자기 얼굴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소망을 품었어요. 얼굴을 보면서 자주 웃으려 합니다. 그리고 웃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름답고 지혜롭고 맑은 얼굴이 만들어지겠지요. 순간순간마다 많이 웃고 좋은 마음으로 많이 웃을수록 아름다운 영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기원합니다.